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칠은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으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느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되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에 오고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새 첫날을 맞이하면서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정도를 따라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내지 못했고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눌려서 살았던 믿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첫날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주께 소망을 품고 2023년도를 말씀으로 환경과 주변을 변화시키며 우리 스스로를 변하게 하는 능력이 아버지께로서 나옴을 믿으며 겸손히 세상을 향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손해보는 것도 능력이라 했사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나를 버리고 내어줌을 통하여서 열매로 맺어짐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주께 기도하기를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습관처럼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주시옵소서 주문을 애우듯이 보채고 떼쓰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주님과 같이 전 인류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줌의 기도를 치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주님 뜻 안에서 아버지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을 볼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학을 기피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 사명자들이 세상 속에 숨어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신 우리 노년교회 가운데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육장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되어 2023년을 주께서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다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년계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년계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분리개척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워진 별빛 사랑교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되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되어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힘 속에서 채워지며 해맑은 영혼들로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과 주변 정세 어려움 그리고 계속되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가정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끌고 갈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할지라도,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낙심케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과 이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물처럼 달려오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으로 존재케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아내리는 소금 되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식혀가는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전 말씀이 공부한 우리 영혼의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2023년도를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에 크게 기억됨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허강하여 주시옵시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성영 권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오늘 새해 첫날이면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기쁨,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많이 쓰질 않지만 꼭 시작할 때 할렐루야를 시작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많이 외치기도 합니다.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핸델은 이 메시아를 구성하기 위해서 쉬운 3곡이나 되는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를 다룬 파트에서 마지막 곡인 44번째 곡이 널리 알려진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이 할렐루야,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가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핸델이 이 노래의 작곡을 마친 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난 것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노라. 여러분, 할렐루야는 말 히브리어로 그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 이 말이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루란 말은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는 야훼,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압축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할렐루 플러스 야 그러면은 영어로 프레지도 플러스 로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148편 보면은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 보시면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8편뿐만이 아니라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할렐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 말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이 148편을 보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냐는 겁니다. 첫째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 사람에게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즉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사명, 사람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가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늘의 달과 별, 산들 같은 것, 이건 생명이 없는 무생물 아닙니까? 아니, 생명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라고 지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살아간 인생이라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죽은 인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기억하며 찬양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경의를 표하게 되며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살펴봤더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자들 그러면 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 가운데 의외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서로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주를 연구합니다. 사람의 몸을 연구합니다. 자연을 연구합니다. 이것을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일들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 이것을 지으신 분이 있다. 하나님을,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학의 직결체가 우주과학 아닙니까? 과학의 첨단을 걷는 게 우주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과학자들 어떻습니까? 구소련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최초의 우주 비행사, 우주를 다녀온 사람. 이 우주 분야에 있어서는 소련이 미국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우주를 다녀왔어요. 이 사람이 우주를 다녀와서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한 말인데 그 발언이 와전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가가린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자기 집에 이콘이라고 해서 성화를 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 집에 걸어놓기도 하였고, 우주 비행을 나가기 직전에는 딸에게 세례를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다고 그럽니다. 그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얘기합니다. 또 너무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우주에 가서 보니까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이 가가린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소련 공산주의 국가, 무신론 사회 아닙니까? 무신론 사회에서 무신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과학을 통하여서,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 미국을 대표하는 우주인으로 아폴로 12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다. 자기가 달에서 바라보니까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 없이도 느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설명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아름답고 완벽한 것, 하나님 외에는 만들 수 없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어인은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만드신 것에 대해 감탄하고 경의를 표한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말씀대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 가운데 광풍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풍, 이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하면은 미친 바람 아닙니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처럼 불어닥치는 갑작스럽고 거센 바람,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광풍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풍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 잘 듣는 온순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운영되고 있는 것, 그것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광풍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패하지 못할 명령,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쓴 말로 하면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게 바로 패하지 못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패하지 못할 명령,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우연히 임의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를 만드신 그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심한 남자가 있었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자기의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기사님, 서울역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기사한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목적지를 까먹었네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며 하는 말이, 아니, 아저씨 언제 택시에 타셨어요?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방법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삶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 목적을 따라 살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할렐루야의 삶,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이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로만 찬양한 것, 그것으로 난 지금 찬양한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찬양의 삶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무생물들은 비록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들 때 세우신 그 법칙에 따라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할렐루야,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 받지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불의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진정으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삶,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엉뚱한 곳에 돌려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시편 기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 산들, 바다, 식물 다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보니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보고 거기에 취하여서 그것을 찬양하며 숭배하는 일들, 이게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말아야 될 존재들을 찬양하며 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편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라며 섬기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때로는 동물의 형상. 여러분, 저런 벽화가 애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힘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엎드려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한 삶,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최대 범죄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보호해준다, 인도해준다, 그걸 믿고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제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할렐루야를 엉뚱한 곳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몸에 찬양을 가로챈 존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를 다른 것들 향해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찬양받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걷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기적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스스와 험에 신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경배와 찬양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람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람의 편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돈과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사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365일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작된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2023년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한 해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주어진 2023년 52주 한결같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임원 임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천 권사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김원섭, 김충선, 박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현정, 이미현, 이민재, 임은주, 임정희, 정남희, 조정민, 최종규, 한선희, 홍계숙. 우리 이 시간 우리 기존에 계신 권사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사님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권사님, 우리 권사님 대표로 임명장 받으시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원섭.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직을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천집사 이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주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윤은구, 윤주희, 홍미선. 그리고 기존에 우리 노년교회 집사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대표 광민주 임명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집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임명장 이름 광민주.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직을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신천 권사님들, 신천 집사님들만 임명장을 받았지만 이 권사 집사 직분은 1년직이기 때문에 다 새로 오늘 신천 권사를 포함한 288명의 권사님들, 신천 집사님 네 분을 포함한 312명의 집사님들이 2023년도 노년교회 집사로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노년교회 288명의 권사님들, 312명의 권사님들 하나같이 믿음의 삶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라는 칭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난 후에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한 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노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고 헌신한 가운데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 격려한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정 목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시죠. 네, 가운데로 기왕 가운데로 나. 우리 교회 올 때는 4식구였는데 한 식구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11년 8개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함께 동역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고 헌신한 대로 별빛 사랑교회 개척해서 다음 주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예배는 시작하지만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꽃다발 이런 때 전해주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숙 목사님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11년, 횟수로는 한 12년 이렇게 봉직을 하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별빛사랑교회를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분립 개척을 했는데 장로를 대표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분립 개척 교회 창립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죠? 네. 준비는 5년 동안 했지만 그 준비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우리 그 노년교회 성도들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믿음도 좋으시고요. 근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은 몇 분들이 쏘근쏘근 하는데 의욕이 있는 거는 언제든지 장로님들한테 문의를 하세요. 잘 됩니다. 이번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립개척하는데 조금도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게 없었고 다 은혜 가운데 있어요. 진짜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진짜 엄청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장로들이 은혜를 많이 잡으셨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화평했다, 화목했다, 평안했다 그런 근거 같아요. 이제 목회 여정을 가시는데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고 장로에서 석별이 아쉬워서 석별의 정이 아쉬워서 전별금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전장님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전장님도 나오시고 김기종 장님 나오시고 우리 별빛사랑교회 함께 하시기로 하신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로 올라오세요. 한 칸. 위로. 네, 한 칸 위로 올라오세요. 잘 보여야 되니까. 예, 잘 보여야 되니까. 장로님 됐어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장로님 됐다니까. 됐어요. 내가 다 얘기할 테니까. 우리 사실 올해가 76주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름은 70주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장기 7개년 계획을 세우고 창립 70주년이 된 해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분립개척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15년 이상 12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 온 겁니다. 근데 이제 70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게 되고 동시에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분립개척은 좀 늦췄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런 바람에 많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셔서 이삭 헌금 여러 번 하신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계획을 장로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 2억의 예산을 준비해서 교회 초소를 마련하고 또 사택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좀 담임 목사님의 생활비와 관리비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광고도 했었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계획은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흥회 때 이삭 헌금이 제한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해주신 이삭 헌금이 1억 4,9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도 다른 때 한 3,500 정도 하셨는데 이번에 4,000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2억 가까이 헌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을 그대로 개척을 준비하는 데 쓰도록 했고요.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 가정 1가정, 그리고 집사님 가정 5가정. 근데 함께 하시기로 하신 분 가운데는 좀 이런 자리 낯가리시는 분도 있고 외국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아픈 분도 계셔서 우리 지금 손선명 집사님, 유명 집사님 두 분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참 아름다운 결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좀 그래도 장로님 한 가정이라도 함께 해야만 힘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는데 누구도 떠나긴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2분씩 3개월씩 교대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2분이 이 별빛사랑교회에 함께 가서 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결정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시대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그만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좀 파송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비시고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기쁨에 빛게 되리 주님 나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제가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이쪽에 노현수 안승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첫 번째 타자로 우리 전익수 장로님과 김기조 장로님 헌신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은 석 달 동안은 노년교회는 발 디디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 참석하시고 새벽기도 걸러 가시고 새벽기도 잘 가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부터 틀이 잘 잡힙니다. 그리고 헌금도 다 그쪽으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세워진 별빛사랑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장서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신 분들 저를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76년 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노년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여 이제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립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정성 목사님을 위시로 하여서 두 분의 장로님들, 또 한 가정 권사님의 가정, 또 5 집사님의 가정 이제 함께 합니다. 정말 거칠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셀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개척에 앞장서서 별빛 사랑교회 초석이 되어지길 원하며 헌신하는 이들과 또한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협력하여서 이 별빛 사랑교회 빨리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별빛 사랑교회임을 함께하는 교인들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두어서 헌신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이끄신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돌아서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이원가 장로님, 장춘자 권사님, 네, 장로님 네 분이 등록하셨네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예. 우리 이지영 권사님 부모님이시네요. 예.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새벽기도회 또 예배에 참석하셨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장영희 집사님이 장화춘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드립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올해는 이제 새롭게 교사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각 봉사팀들 첫 주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역팀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마 첫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테지만 모이시는 대로 힘써 모이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오전에만 드렸었는데
이 오전엔 도저히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저녁에도 꼭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녁 예배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10시 반, 저녁에는 7시 반 2층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예배,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하는 양식 이미 그 속회 지도자들은 다 받으셨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17,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교육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있는 거 기억하시며 꼭 교육을 받고 세례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들 주부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동서지방 교육자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도 오시는데 접대한 일에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정기 구역회 그리고 구역 인사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 꼭 참석하시고요. 고영숙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문 권사님 모친 조연단 권사님 심호되십니다. 소청하셨습니다. 박영주 집사님 또 모친도 소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3년을 출발하면서 이 한 해 할렐루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